자, 반갑습니다. 혹시 매일 화엄경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엄경. 자면서도 잠꼬대가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그죠? 그 좋은 현상인데, 지난번에 배운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26쪽을 보시면은 26쪽 화엄경은 첫째로 따라할까요?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주한 부처님, 즉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과 그의 불가사의한 세계와 불가사의한 작용과 불가사의한 공덕을 설한 경이다. 그 화엄경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실력은 신비한 힘인데 다른 말로는 위실력 그러기도 합니다. 위실력 자주 나오는데 위실력이란 말은 우리 인간들이나 다른 존재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을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신통이라 하기도 하죠.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세계 나중에 이제 화장세계품에서 부처님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화장세계품에 연화장세계라고 하는 세계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다른 경에서는 특히 천도제하거나 할 때는 극락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미륵 부처님 계신 세계에서는 도솔천이라 하기도 하고 약사일의 경에서는 동방 약사 유리강 세계 그러기도 하고 극락이 여러 군데죠, 그죠? 화엄경에서는 연화장 세계 무슨 세계? 나중에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작용 그분의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하시나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믿고 따르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공덕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덕을 많이 본다 그러죠. 와, 정각사에서 기도하니까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안 팔리던 집이 팔려버렸어요. 복권 당첨돼 버렸어요. 있잖아, 그죠? 시험 합격해 버렸어요. 이런 공덕이 있죠, 그죠? 그런 쉽게 말하면 가피력 그러기도 하고 일반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덕을 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능력이고 화엄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화엄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하나의 위실력을 말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죠? 화엄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두 번째 더 크게 나와 있는데 아까 둘째는 불가사의 실력과 세계와 작용과 공덕을 갖춘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길, 부처님이 되는 길을 설한 경전이 무슨 경전이다? 화엄경. 따라할까요? 부처님이 되는 길을 설한 경전. 화엄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죠? 그걸 늘 머리로 생각을 하고 가슴에 담고 다니고 실천하면 누가 되겠다? 부처님. 그래서 화엄경을 불경, 부처님 되는 가르침.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해볼까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보살 수행도, 보살도를 닦아가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는 길, 부처님 되는 길, 보살도를 설한 경전이 화엄경인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자주 나옵니다. 이 화엄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이 따라할까요? 초발심시 변종가, 초발심시 변종가, 초발심시 변종가, 첫 마음 그대로 그런 말이거든. 여러분들 화엄경 공부하러 오기 광고 나가면서 들을 때, 야, 화엄경 안 빠지고 가야지. 1년 동안 가야지 마음 먹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오시는데, 그죠? 네 번째 오시는데
또는 5번째 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1년 동안 안 빠지면은 공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서 초발 심시 변종가 그 내용이 화엄경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자면은 28쪽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죠? 법회보살이 제석천왕에게 제석천왕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석천왕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가르쳐드리죠. 발심하였으므로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고 3세의 부처님이 없는 보리 즉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왜? 발심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크게 뭐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발심한 결과 발심하자마자 이 사람은 곧 즉시야. 곧자란 말은 즉시. 초발심시 변자란 말이 한자로는 편의점 뜻도 있어요. 편리하단 말도 있고 또 대변 소변할 때 변자인데 또 하나는 편지란 말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편자는 뭐라고 썼냐면은 즉시 바로 변 그죠? 초발심시 변 성정각 정각을 이룬다. 즉 부처님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발심한 사람이 곧 3세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 그런 말이겠지. 그죠? 발심만 제대로 하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돼버린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듣고는 딱 돌아서면 잊어버려. 또 들어오고, 그죠? 근데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잊지 말고, 그죠? 약속을 해야 되겠다. 명심하고 초발심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 보살도를.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지속되면 지속된 만큼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고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초발심만 해도 그 마음 변치 않으면은 부처님이 된다. 화엄경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장율사나 의상스님이 공부한 화엄경 60권 화엄경. 그죠? 여기 이제 화엄경 조금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이 경을 번역하신 분 따라할까요? 불타발타라 30쪽에 보시면은 1가 아랫부분 나와 있죠. 420년경 몇 년경? 이때 같으면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 대왕 그 전후단 말이지, 그죠? 좀 지나면 장수왕 나오는데 고구려의 왕 이른가 장수왕은 몇 년 살았을까? 장수왕이라고 했을까? 당시에 92살 살았대. 엄청 오래 살았지, 그죠? 부처님 8세인데. 야, 그래서 이 불타발타라 번역하면 붓다 부하더라 인도말. 붓다 부하더라. 붓다라면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불, 그죠? 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보니까 한자로 번역하면 각 부하더라 현, 그죠? 깨달은 현자 이름이 깨달은 현자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깨달은 현자. 이 사람이 이제 인도의 야가리 성이라는 성의 출신인데 이분이 출가하셔가지고 대대로 불자들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지식이 많고 특히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아주 엄하게 계율을 지키는 그런 분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님들이 가셔가지고 중국에 오셔가지고 스카우트 제안하는 거죠. 오셔가지고 화엄경을 강의해달라, 번역도 해달라. 이분이 고대 중국어, 인도어인 버머를 잘할 뿐만 아니라 불교를 깨뜨리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어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또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420년경이니까 구마라지바라고 금강경 번역하고 법화경 번역하고 구마라지바 들어봤어요? 어떤 구마라습 그러기도 하고 금강경 외우고 있죠. 번역한 분이 구마라지바 인도말로는 또는 구마라습 그러기도 하고 한데 그분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중국에 들어옵니다. 이분도 동진시대. 그래서 두 분이 만나요. 구마라지바 스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중앙아시아 출신인데 그때 이제 구마라지바 스님을 뭐라 했냐면 전진의 그 왕이 그죠? 부경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면은 성자가 있으니 성자를 죽이지 말고 생포에 오라 그랬어. 반드시 생포를 모셔와라 그랬어.
송자니까. 요즘도 그러지만 인재를 뺏어온다는 게 중요하죠. 나 같은 사람 뺏어가면 좋은 거 아니겠나? 어? 안 그래요? 인재, 그지? 사실 사람이 최고거든. 그죠? 인사가 만사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재를 당시에는 최고 지식인을 스카우트해 온다. 그 나라의 자긍심이거든요. 그래서 구마라지바 스님을 보시는데 여강에 가서 보니까 구마라지바 스님이 좀 머리도 하얗고 좀 수염 긴 거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 청년이야, 스님이요. 근데 워낙에 똑똑하니까 알려져 있어. 근데 이제 전진의 왕이었던 부견은 누구냐면은 고구려 때 소수리망 때 우리나라의 최초로 불교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때 순도 아도 스님을 전진의 왕 부견이라는 사람이 순도 아도 스님을 보내가지고 서력으로 372년경에 고구려하고 잘 지냅시다 하고 소위 말하면 화친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화친조약 맺으면서 보내준 선물이 불상, 불경, 향로, 그리고 스님 두 분입니다. 순도, 아도 이런 분들. 그러니까 후방으로는 고구려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저 중앙아시아, 인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 보석이 많이 있는 나라들 침략해가지고는 멸망시켜버리잖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흥룡강성 합비라는 곳인데 거기서 작전 실패해서 나라가 망해버려. 장군 5만 대군 보내놓고 중앙아시아 정복에서 수레로 3,000대가 되는 수레만큼 보석을 뺏어가지고 오다가 전지 장전 실패를 해가지고 왕이 죽어버려. 여강이 못 돌아오고 중앙아시아하고 중국 국경에다가 후량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스님을 구박도 하고 재롱거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한 15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지라는 나라에서 요홍이라는 왕이 통일하면서 거기 점령하면서 인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후지 나라를 모셔와가지고서는 그 인재를 다시 평가를 해서 경전을 번역하도록, 그죠? 역경 장소를 만들어주고 당시에 인재 2,000명 모아가지고 번역을 도와주게 만듭니다. 그때 번역한 경전들이 대장경 대부분이 인도말에서 한문으로 대량 번역되는 거예요. 이걸 구역 그럽니다. 지금 그때 번역된 명번역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또는 아미타경, 유마경, 대승경전의 많은 경전들이 구마라지바 스님이 번역을 대부분 해놓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은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다 해놓는데 그분이 번역한 경전이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란 말이지. 특히 금강경 알고 있는 약이 뭡니까? 약이 색교나 이음송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그죠? 범소유상, 계시헌망, 약견, 재상, 비상, 죽견열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다 누구 번역이라고? 구마라지바. 후대 그보다 200~300년 후에 잘 알고 있는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걸 신역 그러거든. 근데 우리에게는 현장 스님이 번역된 금강경도 있는데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마라지바 스님 번역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외우고 있죠. 명번역이라고 그러죠. 그때 불타발타라 스님이 그때 와가지고 만나는데 구마라지바는 이제 후진의 왕도 그러고 너무 천재 똑똑하니까 야, 장가 안 간 스님 보니까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강제로 이제 궁녀들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합방을 안 하면 궁녀를 죽이니까 강요에 해가지고 스님이 할 수 없이 해서 소위 말하면 계율을 파괴하죠. 그래서 불타발타 스님 만납니다만은 이분이 그 스님 있는 그 사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의 남경 쪽에 건강 옛날에 그 양주 돌아와서 거기 도량사란절에서 스님들이 후원을 합니다. 하암경 번역하라고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인도로 온 스님들이나 실크로드 루트가 대부분이 육로로 천산산맥 남쪽 북쪽 남로 북로 이용하는데 불타발타 스님은 바다로 옵니다. 인도에서 미얀마 거쳐가지고
저 광주 쪽으로 들어와서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요 스님이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온 데는 몇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순풍이 불어서 가축 일행들이 출발하자는 스님은 못 가게 막습니다. 그 순풍이 아니고 다시 내가 천문을 보니까 역풍이 불 그런 구름이야. 근데 이제 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막 떠난단 말이지, 그죠? 한참 있으니까 반대로 역풍 불어가지고 다시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천문에도 능한 스님이고, 또 이제 이분이 상당히 중국말에도 능한 분이고, 그래서 물론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번역을 할 때는 반드시 읽어주는 사람, 듣고서 직역하는 사람, 의역하는 사람, 다시 검토하는 사람, 이분이 최종 승인자거든. 총감독. 그래서 60권 화엄경이 번역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화엄경이 전달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자장 스님 같은 경우를 할지 의상 스님 교과 가지고는 60권 배워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31쪽 보시면은 80권, 39품, 80권 화엄경. 이거는 실찬안타 스님, 식샤안타 그러는데 번역하면 학현이라고 그래요. 또는 희학 그러기도 하고, 희학, 기쁠 희자, 배울 학자, 기쁘게 배우는 분이라 말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측천무의 요청으로 이분을 모셔옵니다. 측천무가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측천무가 희대의 악녀다, 요녀다, 중국의 3대 여자 가운데, 여걸 가운데 하나다 평가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악녀란 말 평가받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아들, 딸을 직접 죽여요. 친족을 죽여요. 가족을 죽여. 정치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죽인 사람이 가족, 친족 합쳐가지고 아들, 딸 합쳐가지고 한 43명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대신들, 자기를 반대하거나 또는 뒤에서 자기 아들을 태자하고 쑥덕쑥덕하거나 반란 음모가 생각하는 사람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인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 됩니다. 거의 90몇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측천무가 정치하는데 당나라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될 때거든요. 당 태종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궁녀로 들어갑니다. 16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을 못 입고 측천무가 당 태종 이세민이 죽으니까 50몇 세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지 12년 만에 대부분 이제 궁녀들은 왕이 죽으면은 고향 앞으로 가, 아니면은 당시 이제 불교를 좀 나름대로 숭상하고 비구니 제도가 있으니까 감업사라는 절에 비구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세민의 아들이었던 큰아들은 유학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왕을 안 만들어주고 둘째 이치라고 당 고종을 왕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세민이 마지막 당 태종이 아플 때 아마 측천무가 시중을 들었던가 봐. 근데 젊고 이쁘고 똑똑하니까 눈에 좀 들었겠지, 그죠? 근데 감업사 절에 들어가 있을 때 자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고종이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첫째 부인이 이제 왕씨, 황왕비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소숙비라는 소씨인데,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 그 중에 이제 왕씨는 아들이 없어, 딸도 없어, 애가 없어. 둘째 이제 소숙비라는 사람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둘째 왕비가 난 아들이 대유학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황후가 고종하고 저 감업사 절에 있는 측천무, 자기 무씨, 무조인데 호가 명공이야. 하늘에는 뭐가 있다 하더라?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명자가 태양하고 달이 있잖아요. 하늘. 그래서 명공이거든. 편지를 보내니까 알고서는 데려와 버려라. 근데 사실은 어머니잖아, 그죠? 학렬로 말하면은 데려와라 해가지고는 데려와서 서드, 세 번째 왕비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왕씨, 첫 번째 왕비하고 두 번째 왕비 사이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둘이 작당히 가지고 1년 만에 소숙비를 내쫓아서 가둬버립니다. 그러던 차에 또 이제 측천무가 또 야심이 똑똑하니까 왕비 되고 싶을까 안 되고 싶을까?
퍼스트 되고 싶겠다, 그지?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낳은 딸을, 첫 번째 황녀가, 왕비가 애가 없으니까 딸 그렇게 낳는데 귀여워, 이뻐해. 한번 초대해가지고서는 미리 죽여놓고, 침대에 앉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춘무가 울어. 우니까 황제가 뛰어보니까는 그 아래에 딸이 눌려 죽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첫째 황비도 가둬서 이제 보내버리고 자기가 포스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실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당나라를 좌지우지하죠. 축천무가 이제 불심이 있어. 비군 출신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님들을 국사로, 왕사로 많이 모시고, 특히 화엄종의 삼조 법장 스님. 앞에 책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앞에 화엄경 그 칼라 사진 보면 화엄 오조 스님 사진이 있죠. 그죠? 그쪽에 왼쪽에 있는 분이 법장 스님이거든. 삼조. 잘생겼지. 그죠? 이 스님을 왕사로 모시고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주 1회씩 왕실에 모셔다가 화엄경 법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나중에 나오는 법계연기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은, 설명을 할 때, 축천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앉아있는 용상이 금으로 만든 사자 모양의 용상이 왕이 앉는 의자. 용상이 알죠? 사자 모양의 의자예요. 금으로 만든. 거기에 비유해서 금사자장이라는 글을, 법문을 합니다. 그 남아있는 이 논문이 금사자장이라는 것이거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법장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60권 화엄경 보니까 일부 내용이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또 서역 지방에 실찬한다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이 화엄경을 잘 안다고 그런다. 예?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분 모셔와서 화엄경을 부족한 부분 채우고 또 완전하게 번역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화장품값 아껴가지고 사람 보내서 인제 스카우트 해와서 80권 화엄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80권 화엄경. 지금 약창기 보고 있죠? 39품 원망교, 대방광불 화엄경.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중국 유학 갔다 오시면서 오시기 전후, 이분은 이 책을 못 봤을지 몰라. 한국에 신라 와서 봤을지 몰라. 이 책이 그런 책인데 바로 뭡니까? 축천무가 이걸 번역하고 나서 번역이 딱 되었다고 소문 나니까 요 화엄경을 말이죠. 저 뒤에 우리 칼라 페이지 보시면은 돌 석경 비석이 있어. 비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기뻤는지 돌에다가 새겨버려. 우리는 팔만 되지 않게 목판 하잖아, 그죠? 돌에 새겨버려. 나무에다 새기니까 불나면 타버리더라, 습기 있으면 타버리더라, 그죠? 그래서 안 깨지고 오래오래 후세에 볼 수 있도록 이 좋은 경전을 볼 수 있도록 돌에다가 경을 새겨놓습니다. 근데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대장경은 거꾸로 도장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찍게 돼 있잖아요, 인쇄하게. 근데 이거는 바로 써놨어요. 요 경을 편집을 하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돌로 새기면서까지 모셔놨는데 그러면서 축천무가 요거 번역하신 분들을 자기 어머니 이패를 모신, 어머니 영국 부인이거든요. 모신 절에다가 번역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축천무가 당나라 때 세웠던 서안을 수도로 하지 않고 옮겨버립니다. 낙양으로, 함양, 지금의 함양, 옛날 낙양으로 옮깁니다. 낙양에 가면은 용문석굴이라고 석굴이 있는데 그 석굴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북이시대 때 선비족들이 내려와서 한 건데 축천무 다시 한번 석굴을 정비하면서 높이가 20m가 넘는 25m 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을 해요. 근데 조성할 때 사람들이 부처님 본이 이렇게 했죠, 그죠? 축천무 모습 보고 저기였다. 그래서 귀가 요만큼 기르고 축천무가 특히 여자였기 때문에 말이지 경체할 때는 남장을 했다는 거야. 남자 왕처럼 뭡니까? 왕관 쓰고 남자 옷처럼 입고 강단 있는 사람이지. 강해 보이려고. 자, 그리고 이제 40권 화엄경은
입법개품 가운데 나중에 그 부족한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입불가사의 해탈 경계경이라 해가지고 입법개품을 가지고 병품을 갖다가 더 보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보현행원품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보현행원품, 입불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 요 내용들은 우리 천수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이언불에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천수경 책 보시면은 둘자리 가져오셨나요? 맨 앞에 개경계 있어. 개경계가 화엄경과 관련이 있을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관련이 있어. 왜냐하면은 측천무가 쓴 시예요. 개경계. 따라 읽어볼까?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온해열의 진실의. 아까 말씀드린 측천무가 절에 있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젊은 청춘을 불살라야 되는데, 그것도 못 펴보고 왕이 죽으니 젊은 몸으로 본인이 자발적 출가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그죠? 뭐 상황이 그래서 출가하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때 뭐 말 들으니까 목탁이 한 1000개 깨졌다 하더라고. 그러면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힘인지 모르겠지만은 불심이 생기고, 또 당 태종과 소위 말하는 혼약을 하면서도 어린 나이고, 태종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보는 사람이 저 여자는 천하를 뒤집을 상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성은은 못 입고 황실에 도소정리한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 책을 많이 봤을까 안 봤을까? 이 사람 시가 굉장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후대 이태백이 이 사람 시 보고 놀래버려. 진짜로 그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개경계가 바로 측천무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살아온 과정을 정말로 부처님께 기이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시를 쓴 거야. 개경계. 경을 펼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가장 높은 부처님 법, 백천만급 난조, 백급 천급 만급 지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악음문견 득수지. 제가 여기서는 측천무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바꿔. 제가, 그죠? 측천무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언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문은 뭡니까?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는 듣고 있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돼. 듣고 깨닫겠습니다. 보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이제 아직 못 이룬 게 있죠. 원해열의 진실을 원합니다. 열의 진실한 뜻, 즉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세우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왜 천수경에 들어있는가? 측천무가 썼는데 들어있는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측천무를 기리거나 그 사람의 뜻을 알고자 해서 노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돼. 절대 아니요. 뭐라고? 우리 모두가 자, 정말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남봉, 부처님 말씀 만나기 어렵고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그래서 지금 듣고 보고 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을 세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을 세운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노는 것이지 측천무가 써서 노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내용이 좋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더 지나가시면은 화엄경의 한국전례가 38쪽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책에는 내용이 작은데 몇 가지만 제가 여기 책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죠? 우리나라에 화엄경을 처음 들어온 분은 물론 이제 자장국사 신라 때 선덕요왕 때
그분이 유학 가서 이제 화엄경 배우고 문수신앙 배우고 또 계율, 수계하는 의식, 수계 의식을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장율사라고 알려져 있다. 그죠? 사실은 중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배우려고 유학 갔다 온 분이에요.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또는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당나라로 많이 유학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진국이니까. 보다도 앞서 있고 당나라는 말이죠. 당나라 이전도 그렇습니다만은 당나라 벌써 보면은 유럽 사람과도 교류를 하고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다른 말은 뭐냐면 중국말은 경교라고 해서 경교.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이 한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경교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오래된 당나라 때 있던 경교 교회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상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 모습을 관세음보살이 닮았다 해버린 거지. 그리고 상징만 만자 대신 십자가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또 이제 만이교라든지 도교. 중국 당시에는 장안은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 종교적으로 통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당나라 때 그렇게 문화 또는 종교도 통합되고 융합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이제 스님들이 유학을 많이 갑니다. 선진문을 배우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유럽 것도 배우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겠죠. 많이 배우게 되는데 자장 스님 같은 경우가 유학을 가서 화엄경, 문수신앙, 그리고 계율. 통도사 가면은 여러분들 불보사찰 그러죠. 의미를 모르는, 나도 배우신 분들은 들었겠지만은 불보란 말은 사리를 모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정하면 불보라 안 그러더라고. 봉정하면 불보라 그래요? 사리 모셨는데 안 그러죠. 그럼 사리 모셔서 그렇지 않네. 그죠? 그럼 어디 가도 불보라 갑니까? 그 통도사는 우리 불자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초로 자장율사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출가의식하는 수계의식하는 금강계단을 설치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님을 배출한 것입니다. 스님 배출하면 무슨 말이냐? 즉 부처님 될 종자를 배출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 한다? 불보사찰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부분 경우에 사리 가사 말하는데 그러면은 봉정암이나 태백산 봉암 뭡니까? 정암사나 법풍사는 불보라 안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말을 못해. 알았죠? 거기 최초로 자장율사가 율사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출가 스님들을 출가시키고 수계 득도하는 의식을 하는 곳이야. 그거 뭐라 한다고? 금강계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상 스님이 유학 가셔가지고 약 10년간 중국에서 화엄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 이후로 우리나라가 신라가 통일되면서 통일은 사실 완벽한 통일은 아닙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668년이지, 그죠? 666년에 망하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북쪽에는, 요동 땅에는 발해가 만들어져요, 발해. 대조영. 그죠? 그래서 지금 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통일신라라 그러고 남북국시다라고 합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발해도 상당히 130년간 흥한 나라거든요. 중국의 저 당시에, 그죠? 송나라 같은 경우가 아주 발해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말이지. 발해 함부로 무시 못했습니다. 문화도. 발해는 이제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족들을 통합해서 만든 나라인데 거기는 고려 유민들이 왕이었잖아요. 대조영 후손들이. 그때 발해가 이제 우리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국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남국인데 의상 스님이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문무왕 때 나라가 통일됩니다.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통합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 이제 화엄에서는 통합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원융, 원만, 평등, 조화. 그래서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 화엄에서 나온 말이야. 지역을 떠나서 뭡니까? 문화를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우리가 뭐라고? 남이가 무슨 말이요? 하나다. 비로소나 부처님 제자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제자들과 의상 스님이 전국에
화엄경 사찰을 많이 만듭니다. 화엄경 강의를 합니다. 통합의 원리. 그래서 이제 상문사에 보면은 화엄 10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최치원의 법장조사전에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화엄 10찰 있다 나오거든요. 저 경상도에는 저 남쪽부터 볼까요? 남쪽 보면 범어사 가면은 의상대사 창고에 나와. 범어사에도 보면은 온유함도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온유함? 들어봤어요? 또 저 올라오면은 경상남도 해인사. 해인사는 의상스님 창건이 아니고 그 손잡벌 되는 스님들, 화엄을 배운 사람들이 수능, 이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정, 수능 이런 분들이 수능, 이정 이런 분들이 창건을 합니다. 물론 화엄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다 사찰했다. 이게 이제 지역적마다 있어요. 충청도 가면은 공주의 갑사도 화엄 사찰. 또 태안에 가면은 보원사. 보원사 말 들어봤으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고려때는 굉장히 큰 사찰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균열한 스님이 균여전 그분이 거기서 활동한 분입니다. 그분 쓰는 것이 탐문국사라고. 또 저 전라도 가면은 김제에 지금은 이제 귀신사, 옛날에는 국신사. 귀신이 아니고 귀합니다. 믿을 신자. 돌아갈 기자, 믿을 신자, 귀신사. 또 대구 팔공산에도 그 화엄 사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을까? 영주 부속사, 양양의 낙산사, 원주의 비마라사. 서울은 빠졌네요. 있어. 은평 뉴타운 쪽에 지금 개발하다가 거기는 안 하고 지금 공투 난고 있는데 제가 해놨거든. 화엄 사찰이니까. 거기 북악, 즉 이제 당시에 부화산, 지금 북악산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청담사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학술조사하면서 발굴도 하고 그래서 청담사라고 하는 기하장이 뭡니까? 명문이 나왔어, 실제로. 나온 것처럼 은평 뉴타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지?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전국에 화엄경을 중심으로 화엄사상, 즉 일승의 원리, 대승의 원리, 통합의 원리에 들어있는 화엄경을 가르치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한 사찰이 있었어요. 그게 신라 통일 이후로 쫙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이 뭐가 됩니까? 화엄 사상.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읽고 있는 화엄경, 알고 있는 화엄경이 의상스님이 들어온 화엄경인데, 사실 의상스님은 화엄경을 들여온 분이 아니고 화엄 사상을 들여온 분입니다. 그게 법성계로 이어지죠. 법성계에서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일성법계독이 그렇게도 말하는데, 의상스님이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낙산사 또는 부석사 창건하고 나서 제자 가운데, 자기 상자 가운데 진정이라는, 진정. 삼국사에 나옵니다만은 그분이 효심이 깊은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화엄에 산다 그러는데 가고 싶은데 노모 때문에 못 간 거야. 호르몬이 알아서 갔거든요. 못 갔는데 어머니가 지혜롭게 아들을 출가하도록 해줍니다. 나는 이미 다 살았으니까 유한이 없으니 집에 있는 모든 쌀 긁어 모아가지고 중어권 만들어가지고 출가하도록 내보냅니다. 그럴 분 계세요? 한번,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 스님이 출가해서 부석사에서 의상 스님 아래 공부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말씀 듣고 방에서 안 나오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소백산에 있는 추동, 거기 비로자나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추동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성계를 석 달간 100일 동안 강의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12,000명. 교통이 어떠서 좁은 곳에. 대단하지, 그죠? 그런 영향으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각지 흩어져 가지고 화엄경 좋더라, 화엄사상 재밌더라, 정말로 필요하더라 하면서 소문내면서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화엄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찰이 만들어진 거지. 그게 각지에 요즘 같으면 이제 각 도마다 도청이 있고 군청이 있고 하듯이 거점 사찰이 돼가지고 화엄경을 전해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영주 부석사가 화엄 사찰인데 거기 가면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요, 법당은 무량수전이야. 왜 그럴까? 재밌다, 그죠? 또 이게 낙산사 가면은 비로자 부처님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사찰이야. 왜 그럴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은 자, 다음 시간에 개봉 박두. 자,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자,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